한글 천부경 천지만물의 씨알이 되는 하나는 텅 빈 무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하나와 텅 빈이 둘인 것은 아니다. 한 자리이지만 역할에 따라 둘로 불린 것이다. 만물의 뿌리가 되는 측면에서 보면 텅 빈은 하나라 불리며 만물을 나태 만물에 물들지 않는 하나의 측면은 텅 빈이라고 불린다. 텅 빈에서 하나가 나왔다는 것은 텅 빈에 허공이 없이는 만물의 뿌리인 태극에 하나가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존재 자체가 없이는 존재 작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태극과 환극이 작용하고 불어나도 무극은 손상받지 않는다. 무극은 존재, 생명 자체이다. 태극과 환극은 존재의 작용, 생명의 나타남이다. 무극이 존재의 바다라면 태극은 바다의 움직임이며 환극은 바다의 파도이다. 바다와 움직임과 파도는 하나이지 둘이 아니다. 완벽한 존재인 텅 빈과 움직임인 하나는 하나이다. 모든 것은 완벽한 존재인 텅 빈 안에 존재하며 텅 빈은 만물의 존재 근거가 된다. 텅 빈은 하나, 한 생명으로 작용하여 만물을 창조한다. 창조는 텅 빈의 본성이라 창조가 멈추는 법은 없다. 낳고 또 낳는 것이 신의 본성이다. 텅 빈은 한 생명이며 한 생명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의 공통된 뿌리가 된다. 시간과 공간 안에 표현된 모든 생명은 이 한 생명의 변주이다. 우주는 생명의 향연이다. 일체의 개체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나 한 생명은 소멸하지 않는다.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생명인 한에 있어서 소멸하는 법이 없다. 한 개체의 탄생과 죽음은 존재할지라도 생명 자체는 무한하다. 한 생명이 소멸하지 않는 한, 시공간은 늘 다양한 생명들로 역동한다. 그래서 텅 빈, 즉 한 생명은 늘 하나의 생명의 적극적 표현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표현 안에서 개체적 생명의 탄생과 소멸이 자리한다. 결국 탄생과 소멸도 생의 표현일 뿐이다. 시공을 초월한 자리에 존재하는 생명은 사라지는 법이 없다. 텅 빈은 생명 그 자체, 있음 자체이며 하나는 내가 있음, 시공간의 뿌리이자 생명 현상의 뿌리이다. 이 하나가 자라서 다섯 일곱이 되면 환극이 이루어져 나는 생각함, 나는 감정을 지님, 나는 오감을 지님의 시공간 내의 생명 현상이 이루어진다. 있음은 언제나 내가 있음으로 집중되며 내가 있음은 생각, 감정, 오감을 표현하게 된다. 이것이 0에서 1이 나오고 1은 7로 불어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 감정, 오감은 모두 내가 있음에 근거하며 일체수가 1에 근거하듯 내가 있음은 오직 있음에 근거한다. 이 텅 빈에서 시작한 하나는 동등한 자격을 지닌 셋으로 쪼개진다. 하나는 둘로 분열되며 셋으로 다시 통합된다. 홀수는 양의 수이니 통합과 발산을 나타내며 작수는 음의 수이니 분열과 수렴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동등한 하나들인 셋은 하나가 본래 그러했듯이 모두 텅 빈을 근본으로 삼는다. 하늘의 씨알이 되는 하나가 첫째이고 땅의 씨알이 되는 하나는 둘째이고 사람의 씨알이 되는 하나는 셋째가 된다. 하나가 쌓여 열이 된다. 이 열은 모든 존재의 완성이자 종식이 되니
만물의 영원한 목표가 된다. 모든 존재는 탄생부터 완성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공통 원리이다. 하나는 자연히 존재의 완성인 열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모든 존재의 완벽한 완성의 실현은 일체 만물의 종식과 통하게 되니 텅빔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열은 텅빔인 것이다. 6. 모든 존재의 뿌리인 하나가 그러하듯 모든 존재의 완성인 열에 이르는 존재들 또한 결국 텅빔을 다듬어 만든 것이다. 7. 태초에 하나가 셋으로 나뉘었듯 하늘의 하나도 동일한 원리로 양, 중의 셋으로 나누어진다. 하늘과 땅의 가운데 사람이 존재하듯 말이다. 땅의 하나와 사람의 하나도 동일한 원리에 따라 셋으로 나누어진다. 이 셋이 셋으로 모이면 아홉이 되는데 이는 발산의 수인 양수 셋의 합이니 하늘 땅 사람의 모든 변화를 총괄한다. 반대로 그러한 변화의 토대가 되는 모든 변화가 잠재되어 있는 유형의 씨알은 수렴의 수인 음수 둘을 취한다. 하늘의 셋 중 둘을 취하고 땅의 셋 중 둘을 취하고 사람의 셋 중 둘을 취하여 하늘 땅 사람의 알짬을 함축한 유형의 만물의 씨알이 이루어진다. 8. 위대한 셋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알짬이 되는 둘을 셋으로 합하면 6이 된다. 이 6은 그 잠재력을 최대한 나타내어 9에 이르도록 성장할 씨알이다. 6은 상하, 전후, 좌우의 입체물이니 하늘과 땅과 사람의 정수인 양극의 둘이 모여 씨알을 이룬 것이다. 하나가 무형, 유형의 모든 천지 만물의 씨알이듯이 6은 유형의 존재의 씨알이 되니 계절로는 겨울에 해당한다. 6은 형이상학적인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그 안에 품고 있다. 하나에서 10가지의 수를 둘러 나누어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선천의 수인 낳는 수, 생수이며 6, 7, 8, 9, 열은 후천의 수인 결실의 수, 성수이다. 무형의 수인 생수가 중앙의 흙을 의미하는 다섯을 만나면 형체를 갖추게 되어 성수가 된다. 그래서 성수는 생수보다 다섯이 많다. 여기서 열은 후천적 열을 말하니 우주의 완성수인 열이 아니다. 6에서 7, 8, 9이 나오는 과정은 성수의 완성 과정이니 유형의 후천적 변화이다. 유형의 만물은 모두가 6에서 9에 이르는 탄생, 자람, 수렴, 저장의 과정을 수없이 거치며 변화한다. 선천적으로 보면 하나에서 열이 모두 선천적 원상이며 후천적으로 보면 하나에서 열이 모두 후천적 형상이다. 그러나 이 둘을 하나로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에서 다섯은 선천적 원상을 대표하며 6에서 9은 후천적 형상을 대표하며 열은 하나의 모든 변화작용의 궁극의 목표가 되는 텅빔을 의미한다. 큰 음의 수인 6은 작은 수인 7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7은 계절 중 봄에 해당한다. 7은 같은 양의 수 중 가장 큰 수인 9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9은 계절로 보면 여름에 해당한다. 9은 작은 음의 수인 8로 수렴되니 8은 열매를 맺는 계절인 가을에 해당한다.
여덟은 다시 큰 음의 수인 여섯으로 수렴되니 가을은 겨울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한 생명의 순환을 끝낸 씨알은 내년의 봄을 기약하게 된다. 이렇게 만물의 탄생, 자람, 수렴, 저장이 반복되면서 우주는 생명을 이어간다. 양의 수는 더 큰 양의 수로 발산하며 음의 수는 더 큰 음의 수로 수렴되는 것. 양은 발산하고 음은 수렴하는 것이 생명순환이다. 이런 발산과 수렴의 과정과는 별도로 음양의 통합과 분열만으로 고찰해 보면 전후, 좌우, 상하, 중심을 두루 갖춘 여섯은 음의 수이니 전후, 좌우, 상하, 중심을 두루 갖춘 일곱으로 나아가며 일곱은 양의 수이니 다시 동서남북 팔방인 여덟로 나누어지며 그 작용을 넓혀 나가게 된다. 여덟은 음의 수인이 다시 아홉으로 통합되며 팔방을 주재하게 된다. 이렇게 아홉은 모든 변화의 극치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후천 유형 만물의 수는 후천 유형 만물의 오고 감은 하늘 땅 사람의 셋이 넷과 다섯으로 변화하는 선천부형의 원리에 의해서 예정되고 인도된다. 셋에서 넷, 다섯으로 분화하는 과정은 생수의 완성 과정이니 무형의 선천적 수의 분화이다. 유형의 만물은 모두 이와 같이 하나에서 셋에 이르고 셋에서 다섯에 이르는 원리를 그 안에 선천적으로 갖추고 있다. 셋은 양의 수이니 넷으로 분열되며 넷은 음의 수이니 다섯으로 다시 통합된다. 하늘의 맑고 가벼운 기운과 땅의 탁하고 무거운 기운, 사람의 중간적 기운, 이 셋이 함께 움직이면서 자연히 넷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사람에 해당하는 중간적 기운이 둘로 나뉘어진다. 이 중 하늘에 가까운 기운은 뜨겁고 상승하는 불이 되고 땅에 가까운 기운은 차갑고 강하는 물이 되니 하늘과 땅, 물과 불의 네 가지 형상이 갖추어지고 이것이 사상이다. 11. 네 가지 형상은 가운데 중심축이 있어야 움직이게 되니 중심에 주시자가 생기면서 움직여 다섯이 된다. 다섯은 하늘에서 봄, 여름, 늦여름, 가을, 겨울이 되며 땅에서는 쇠, 나무, 불, 물, 흙이 되며 사람에서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이 된다. 이상으로 유형의 만물을 굴리는 무형의 원상, 순수한 형상들은 갖추어진 셈이다. 12. 다섯이 상하를 갖추어 전후, 좌우, 중심을 이룬 일곱은 하늘, 땅, 사람이 다섯이 하나로 모여 이룬 입체물이다. 이는 또한 하늘, 땅, 사람의 셋이 모여 이루어진 입체물도 되니 각각의 둘이 모여 이루어진 입체물 6과는 달리 중심점을 갖추고 작용하는 입체물인 일곱이 된다. 사물은 일곱이 되어야 온전한 작용을 할 수 있고 재주를 부린다. 그러니 무형의 한 점인 하나에서 출발한 존재는 일곱이 되어야 현상계를 작용하는 전후, 좌우, 상하, 중심을 갖춘 유형의 물건이 된다. 일곱은 하나가 묘하게 불어난 것이다. 이것이 사물이 씨알에서 불어나 입체물이 되어 상하 동서남북으로 작용하는 원리이다. 13. 유형의 만물은 무형의 원리들에 의해 인도되며 6에서 9에 이르는 발산과
9에서 6에 이르는 수렴의 음량의 변화를 반복하며 생명을 펼쳐낸다. 열이라는 존재의 완성을 목표로 하면서 변화를 거듭해 나가는 것이다. 14. 이렇게 오고 가는 중에 그 작용은 탄생으로, 자람으로, 수렴으로, 저장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나 그러한 변화의 바탕이 되는 텅 빈 하나는 움직이는 법이 없다. 오직 불변하는 자만이 만변하는 만물을 굴리는 것이다. 시공을 초월하여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가는 하나야말로 우리의 본래 자리이다. 15. 생각, 감정, 오감은 변화하나 그러한 변화의 바탕이 되는 본심은 움직이지 않는다. 텅 빈 하나인 본심은 태양의 광명함에 뿌리를 두고 있다. 태양은 신이다. 신은 알이니 태양은 알의 중심이 되며 태양의 빛이 미치는 범위는 알의 주변이 된다. 태양은 만물을 꿰뚫어 보는 광명한 지혜와 만물을 살리는 자비, 만물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지혜롭고 자비롭고 능력을 지닌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참마음의 뿌리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본래 마음 또한 지혜, 자비,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인간은 부동하는 광명한 본심의 뿌리를 두되 만변하는 음량의 현상계에 생각, 감정, 오감으로 작용을 나타내니 그 진화와 성장에는 다함이 없다. 한없이 궁극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뿐이다. 우리가 머리꼴에 내려와 계신 하나님인 이 본심을 되찾고 본심의 공덕을 생각, 감정, 오감 차원에서 구현하게 되면 사람의 광명은 하나 안에서 하늘과 땅은 하나로 합쳐진다. 우리의 본심은 본래 하늘에 속하는 것이니 본심이 회복될수록 우리 내부의 하늘은 밝아져서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은 본래 땅인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우리의 생각, 감정, 오감은 본래 땅에 속하는 것이니 공덕이 원만해질수록 우리 내부의 땅도 밝아진다. 인간은 본래 하늘과 땅의 중심이 되니 본성에 통하고 공덕을 닦을수록 인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며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는 사실 일곱으로 묘하게 불어난 하나이며 천지인이 각각 셋으로 극치에 이른 아홉으로 모든 변화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다. 하늘과 땅을 인간 안에서 하나로 합하여 온전한 하나를 이루게 되면 불변하는 하늘과 하나로 합하게 되어 본심을 찾게 되며 만변하는 땅과 하나로 합하여 변화하는 시공간 안에서 생각, 감정, 오감으로 지혜, 덕, 능력을 때와 장소와 관계에 맞게 부리게 된다. 하늘 땅과 하나 된 사람은 자신을 닦고 남을 돕기 위해 만번 오고 만번 가면서도 오고 감이 없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 그리하여 자신이 서 있는 바 그 자리에서 천지인 만물과 조화를 이루는 가장 균형 잡힌 선을 실현하니 이것이 하늘과 땅에 합하는 인간의 길이다. 우리가 이런 길을 걸을 때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화신인 지금 여기 이렇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17. 하늘 땅 사람이 조화를 이루어 불어난 하나 일곱은 본질상에서 텅 빔일 뿐이며 텅 빔은 이 묘하게 불어난 하나로 자신을 표현한다. 따라서 만물의 근본인 하나와 텅 빔도 이 묘하게 불어난 하나인 일곱에서 온전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아홉으로 대표되는 현상계의 모든 변화는 본래 하나이며 하나는 본래 텅 빔이다.
그러니 열을 공국의 이상으로 삼고 아합으로 무한하게 변화하는 현상계 또한 하나와 텅빔처럼 영원한 것이다. 텅빔과 하나는 아홉의 변화를 낳고 아홉의 변화는 텅빔과 하나의 무한한 변화와 다양성을 현상계에 실현한다. 따라서 참된 인간의 길은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텅빔과 하나와 그 표현이 되는 일곱을 조화롭게 다스려 매 순간 성장해 가는 중에 이루어진다. 이 삼일신고. 삼일신고는 셋이면서 하나가 되는 신 하나님에 대해 풀이한 글로서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는 백두산족 철학의 핵심을 담고 있다. 천부경의 혼원일기와 무와 천지인에 대한 가르침을 쉽게 풀이한 것이다. 삼일신고는 환웅의 가르침이 단군에 의해 계승되어 오다가 바레테 문헌화된 것이라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삼일신고는 천운, 신훈, 천궁훈, 세계훈, 진리훈의 5장으로 되어 있다. 앞에 3장이 더욱 핵심이고 뒤에 2장은 부연한 글이다. 앞에 3장에서의 신은 신의 세 가지 모습, 앞에 3장에서는 신의 세 가지 모습, 존재, 창조,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1장에서는 창조 이전의 허공인 존재의 신을 설명하며 2장에서는 큰 덕, 큰 지혜, 큰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신을 설명하고 3장에서는 하늘에 계시면서 성인과 철인들의 도움을 받아 우주를 다스리는 주제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 뒤에 2장은 앞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풀이하는데 4장은 2장에서 나오는 세계를 풀이한 것이고 5장은 3장에서 나오는 성통공환의 원리와 방법론을 말하고 있다. 5장에서 소개하는 지감, 조심, 금촉의 3법은 황조이신 환웅께서 홍익인간의 가르침을 펼쳐게 형이상학인 도와 형이하학인 덕을 갖추라고 하는 가르침이다. 백두산족 수련법의 진수인 것이다. 삼일신고 가르침대로 나쁜 생각을 그치고 지감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여 선천의 기운을 밝히고 조식하고 오감을 절제해 나쁜 행동을 금한다면, 금촉한다면 성통공환을 이룬다. 참된 성품에 통하여 성통하여 위대한 덕과 지혜와 능력으로 지상에서 홍익인간의 공덕을 완수하고 공완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 조천한 환웅이야말로 인류에게 하늘나라에 이를 수 있는 참된 인간의 길을 보여주신 인류의 스승이라 말할 수 있다. 삼일신고 원문풀이 1장 하늘에 대한 가르침 천운 원웅께서 이르시길 무리들아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깜깜한 것이 하늘이 아니다. 진정한 하늘은 형체 질량이 없고 시작 끝이 없으며 위아래와 동서남북 사방도 없다. 텅 비고 공허하되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고 포용하지 않은 것이 없다. 2장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신훈 하나님은 위없는 맨 첫자리에 계시면서 덕과 지혜, 능력으로 하늘을 낳고 세계를 주재하시며 하나하나의 만물을 다스리시되 티끌만한 것도 빠뜨리지 않으셨다. 소리와 기운으로 원하고 빌면 그 모습을 드러낸다. 자기 본성에서 시야를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꼴 속에 이미 내려와 계신다.
3장 하늘 궁전에 대한 가르침 천궁훈.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이니 거기에는 하느님이 계시는 천궁이 있다. 거기는 온갖 선함으로 계단을 삼고 온갖 덕으로 관문을 삼는다. 한 분인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은 신령과 철인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곳이니 길하고 상스러우며 광명한 곳이다. 자기의 본성을 통하고 공부 공덕을 완수한 사람만이 이곳에 올라 쾌락을 누릴 수 있다. 4장 세계에 대한 가르침 세계훈. 저 별들을 보라. 수가 다함이 없다. 크고 작고 밝고 어두우며 괴롭고 즐거움이 서로 같지 않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한 세계를 맡아 다스리는 사자에게 칙명 내리시어 700세계를 다스리게 했다. 이 지구를 크다고 여길 것이나 하나의 구슬과 같은 세계이다. 가운데 불이 진동을 일으키고 끓어서 바다가 육지로 바뀌어 모양이 갖추어졌다.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어 일체 만물을 바닥까지 감싸주시고 태양의 열로 만물을 따뜻하게 했다. 그래서 걸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몸을 바꾸고 헤엄치고 심지어 만물들이 번식하게 되었다. 제5장 진리에 대한 가르침 진리훈. 사람과 만물이 세 가지 참된 것을 받았으니 성, 명, 정, 즉 참된 성품, 참된 생명, 참된 정령이다. 사람은 이것을 온전하게 받았고 만물은 치우치게 받았다. 참된 성품은 선과 악이 없으니 상철이 이를 통하고 참된 생명은 맑음도 탁함도 없으니 중철이 이를 알고 참된 정력은 두려움도 얄픔도 없으니 아철이 이를 보존한다. 참된 것을 돌이키면 신과 하나가 된다. 오직 중생들은 미혹한 경지에 있어 세 가지 망령된 것이 뿌리를 내리니 심, 기, 신, 마음, 기운, 몸, 이 그것이다. 마음은 본성에 의지하여 선악을 이루니 선은 복이 되고 악은 화가 된다. 기운은 생명에 의지하여 청탁을 이루니 맑은 것은 오래 살고 탁한 것은 요절한다. 몸은 정력에 의지하여 호박을 이루니 두터우면 존귀하고 옅으면 천박하다. 참된 것과 망령된 것이 어울려 세 가지 길을 이루니 감, 식, 촉, 느낌, 숨, 감촉이 그것이다. 이들이 구르면서 18가지 경계를 짓는다. 느낌은 기쁨, 두려움, 슬픔, 분노, 탐욕, 싫음이며 숨하니까 희구, 희노, 탐염이고 숨은 향냄새, 술냄새, 찬기운, 뜨거운 기운, 마른 기운, 젖은 기운 이며 감촉은 소리, 색깔, 냄새, 맛, 음탕함, 다음이다. 중생들은 선악, 정탁, 후박이 섞여 경계를 따라 멋대로 달려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진다. 그러나 철이는 지감, 조식, 금촉을 행하여 한결같은 뜻으로 변화시키고 수행하면 망령됨을 돌이켜 참되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깃들이 크게 발동한다. 이것이 본성을 통하고 공적을 완수함, 성통공완이다. 4. 고상옥 황심인경 1. 가장 좋은 약에 세 가지가 있다. 정신, 신, 기운, 기,
정액정이다. 그것은 황홀하고 깊고 아득하다. 그런데 없음을 보존하고 있음을 지킬 수 있다면 졸지에 이루어진다. 바람을 돌리고 온합시키면 100일이면 공력이 신령스러워진다. 묵묵히 하나님을 뵙게 되니 12년이면 하늘에 날아 올라갈 수 있다. 지혜로운 자는 깨닫기 쉽고 아둔한 자는 어려울 것이다. 타고난 광명을 따르고 호흡으로 맑은 기운을 기르라. 단전을 출입하는 기운은 있는 듯 없는 듯 미미하게 하고 호흡을 가늘고 미세하며 끊어지지 않게 하면 꼭지가 단단해지고 뿌리는 깊어진다. 사람에게는 정이 있으니 정이 정신에 합하고 정신이 기운에 합하며 기운이 몸에 참것에 합한다. 그 참된 것을 얻지 못하면 헛된 이름뿐이다. 정신은 바위에도 들어가고 정신은 형체를 날게 할 수 있다.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다. 정신은 형체의 의지에 살고 정액은 기운에 의지하여 차게 된다. 쇠잔하지 않고 시들지 않으며 소나무와 잣나무처럼 푸르리라. 산품이 모두 정기신이 모두 한 가지 원리인데 신묘하여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모인즉 살고 흩어지면 죽게 된다. 7 구멍이 통하며 구멍마다 빛이 밝게 빛나고 성스러운 해와 달이 황금을 배양하는 뜰을 비추리라. 한번 얻으면 영원히 얻게 될 것이니 자연히 몸이 가벼워지며 조화로운 기운이 온몸에 흐르고 뼈는 흩어져 서늘한 구슬이 될 것이다. 단이 될 것이다. 단을 얻으면 신령스러워지고 얻지 못하면 그르치게 된다. 단은 몸 가운데 있으나 희지도 않고 푸르지도 않다. 이 글을 10,000번 읽으면 이치가 분명해질 것이다. 5. 심경. 지금부터 3000년 전 은주 대전 시 은나라 측 총사령관이 썼던 문태사를 구천능원 뇌성 보화천존으로 기리는 백두산족 도가경전 옥추보경의 서문에 해당한다. 마음, 원신이 형통하면 온몸이 그 명령을 잘 따르게 된다. 원기가 온몸에 두루 돌아다니면 칠정이 고르게 된다. 사상이 도를 이루면 온 나라가 편안해질 것이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만나서 사귀면 영대의 원신의 시가 되고 날이 된다. 네 가지 덕이 올바르고 중에 맞게 되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주천의 행로에 맞게 기운을 운행하면 기와 혈이 열리고 닫힌다. 상자를 열고 자물쇠를 풀게 되고 흰구름이 거쳐 텅 빈 자리에 이르게 된다.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듯이 매미가 허물을 벗듯이 그 몸이 변화하게 된다. 서로 막혀있던 것들 정기신에 나아가 모두 탄궁에 모이게 하여 단련해 나가면 수명을 늘리고 나이를 더하게 되어
몸이 변화하여 오래 살게 된다. 마음을 챙기고 몸을 보존하는 것은 위대한 성인들이 매일 한 것이다. 생각이 미처 일어나지 않으면 귀신도 헤아려 알 수 없다. 도와 덕을 광대하게 해야 하니 사특한 마음을 끊어버리고 정성된 마음을 챙겨야 한다. 마음이 도에 달한 것이 아니고 도가 마음의 공부에 달린 것이다. 더럽고 나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정신을 보호하고 지키면 마음에 힘이 나고 기운이 신령스러워진다. 능히 악한 것이 감히 침공하지 않게 하면 모든 산에 자색 쌍스러운 빛이 빛날 것이며 조화를 부려 공을 일으킬 것이다. 6. 지도심 요장 구천응원 뇌성 보화 천존을 기리는 백두산족 도가경전 옥추보경의 한 장이다. 1. 구천응원 뇌성 보화 천존이 말씀하셨다. 너희 여러 하늘 사람들이 지극한 도를 듣기 원하나 지극한 도는 깊고 그윽하니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다. 그대들은 귀로 듣기를 원하나 들리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야 참된 도이다. 듣고 보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대만이 존재할 것이다. 그대 또한 존재하지 않는데 하물며 도가 존재하겠는가? 들리지 않는데 듣고자 한다면 어떠한 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7. 도의성 입장 구천응원 뇌성 보화 천존을 기리는 백두산족 도가경전 옥추보경의 한 장이다. 1. 구천응원 뇌성 보화 천존이 말씀하셨다. 도라는 것은 정성으로서 들어가고 침묵으로 지키며 부드러움으로 쓰임을 삼는다. 정성을 쓸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하고 말없이 묵묵할 때는 어눌한 것처럼 하고 부드러움을 쓸 때는 재주가 없는 것처럼 하라. 이같이 하면 자신의 몸뚱이를 잊을 수 있고 가히 자신을 잊어버릴 수 있으며 잊는다는 것 자체도 잊게 된다. 도에 들어간 자는 머무름을 알고 도를 지키는 자는 삼감을 알며 도를 쓰는 자는 미묘함을 안다. 미묘함을 안다면 지혜의 빛이 생기고 삼감을 안다면 성인의 지혜가 온전해지고 머무름을 안다면 크게 안정되고 안락해진다. 크게 안정되고 안락해지면 성인의 지혜가 온전해지고 성인의 지혜가 온전해지면 해광이 나오게 되고 해광이 나오게 되면 도와 더불어 하나가 된다. 이것을 참된 잊어버림, 진망이라 한다. 잊어버리되 잊어버릴 것이 없으니 잊으면서도 잊어버릴 것이 없게 된다. 가히 잊어버릴 것이 없는 상태가 지극한 도이다. 도가 하늘과 땅에 있지만 하늘과 땅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오직 하나이지 둘이 아니다. 8. 대통경 하늘보다 먼저 생겼으나 생겨났어도 형상이 없고 하늘보다 뒤에 남아있으나 남아있어도 형체가 없다. 그러나 형체가 없어서 일찍이 존재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불가사의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고요하면 본성이 되나 마음이 그 가운데 있고 움직이면 마음이 되나 본성이 그 가운데 있다.
마음이 나타나면 본성이 사라지고 마음이 사라지면 본성이 나타나니 허공과 같아서 형상이 없고 맑고 고요하여 원만하다. 3. 큰 도는 형상이 없으므로 안으로 그 존재들에 붙잡히지 않고 참된 본성은 함이 없으므로 밖으로 그 마음을 나타내지 아니하나니 늘 그러하되 스스로 그러하여 널리 그 끝이 없다. 4. 경계를 다하되 경계를 잊으니 육적 즉 오감과 의식에 마장이 빠지지 않고 티끌에 거하되 티끌을 벗어나니 온갖 인연의 변화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고요함을 이루어 움직이지 아니하고 조화로움을 이루어 옮기지 아니하나니 지혜는 시방에 비추고 텅 비어 변화되 하는 것이 없도다. 송. 법이 있으므로 법이 없음을 깨치며 닦음이 없으므로 닦음이 있음을 이해하고 온갖 형상과 형체를 포함하면서 실오라기 하나 걸리지 않도다. 9. 고상옥황태식경 1. 옥황천존이 말씀하시길 태, 원시인의 태아는 기가 쌓이면 결성되고 기는 태가 결성되면 숨을 쉬게 된다. 2. 기가 몸 안에 들어오면 삶이라 하고 신이 몸을 떠나면 죽음이라 한다. 신기를 알면 오래 산다. 3. 고로 허물을 지켜 신기를 길러야 한다. 4. 신이 가면 기도 가고 신이 머물면 기도 머문다. 장생을 원한다면 신기가 서로 물을 대어 주어야 한다. 5.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서 오고 감이 없고 출입이 없다면 자연히 신과 기가 합일되어 항상 존재하게 될 것이다. 부지런히 행하라. 이것이 참된 길이다. 10. 입약경 당의 최희범이 저술한 단학경전으로 내 마음은 거울이 되며 내 몸은 거울 받침대가 된다라고 했다. 정기를 약물로 삼고 정신을 거울로 삼고 수련하라는 것이다. 입약경의 참뜻은 정기의 단약을 먹고 원신의 거울로 비춰보라는 것이다. 1. 선천의 기운, 원기와 후천의 기운을 모두 얻은 이는 항상 취한 듯 보인다. 2. 해와 합하고 달과 합하여 무기를 지극히 하고 간목과 수음과 경금, 납을 안정시킨다. 3. 상작교와 하작교를 건너고 하늘은 별과 응하고 땅은 조수에 응한다. 4. 호흡을 고르게 하여 조식하여 땅에서 불기운 즉 화후를 일으킨다. 노란 방 중궁 황정에 내단이 들어가 길러지면 보배가 이루어진다. 5. 물은 말라버릴까 두려우며 불은 차가워질까 두렵다.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단을 이루지 못한다. 6. 나빈 용이 올라가고 수운인 호랑이가 내려온다. 이 두 가지 약물을 잘 몰아서 멋대로 풀어놓는 일이 없어야 한다. 7. 낳는 것은 땅이나 심는 것은 하늘이니 다만 지극한 정성으로 자연을 본받는다. 8. 천지를 훔치고 조화를 뺏어야 한다. 오행을 모으고 팔괘를 회합시켜야 한다.
구 물은 참된 물이며 불은 참된 불이니 물과 불이 사귐에 영원히 늙지 않는다. 10. 물은 능히 흘러내리며 불은 능히 타오른다. 모든 것이 우리 몸 안에 있으니 스스로 증험해 보아야 한다. 11. 이것은 성명이지 신기가 아니다. 물과 그 고향인 납은 단지 한 맛이다. 12. 뿌리가 되는 구멍 현빈일규로 돌아가고 생명의 뿌리 원기를 회복해야 한다. 이 원기로 꼬리뼈에 있는 미려혈을 관통시키고 상단전인 니환궁을 꿰뚫어야 한다. 13. 배 안에 참된 풀무가 이루어지고 참된 솥과 화로가 갖추어진다. 이것들은 모두 형체가 없으나 존재하며 존재하나 형체가 없다. 14. 누런 노파 진위를 보내서 처녀와 중녀를 서게 한다. 죄단 힘이 안 들어가게 조심한다. 침묵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15. 하루 내 24시간 내내 진이가 이르게 하면 모두 행함이 있는 것이다. 16. 단약을 마시고 하늘의 제주를 엿본다. 금음과 보름을 변별하고 어둠과 새벽을 안다. 17. 뜨거워 가라앉는 것을 알며 주인과 손님을 분명히 안다. 잘 모아서 합하도록 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단약을 캘 때는 불을 조절해야 한다. 기란 기운을 받아들여야 하고 흉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화후는 충분히 해야 하나 내단을 상하게 할 정도로 거세서는 안 된다. 천지는 신령해져야 하고 조화는 단속되어야 한다. 처음 태아가 결성될 때는 본래의 생명을 보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태아가 벗어날 때는 네 가지 방위를 보아야 한다. 치밀하게 행하라. 각 구절마다 상응하는 체험이 있을 것이다.